요한계시록 25번째, 크게 25번째 시간인데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18장은 17장의 계속입니다. 다른 점은 17장은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하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7장에서는 주로 음녀와 짐승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내용이었고, 18장은 음녀와 짐승으로 인해서 치부하던 자들의 애통, 즉 세속문화의 붕괴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속문화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후손 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며 다치고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tum석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이런 세속 문화가 여자의 후손 쪽이 아니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발달해 내려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여자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세속문화에 동화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심판은 이로 말미암아 유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이 세속문화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천사를 소개하기를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호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 선언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호해지더라 라고 하는 묘사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한 심판이 기억나시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도 있고 장차도 있을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전에도 있었던 심판은 실제적인 바벨론의 멸망이겠죠. 그죠?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전성기에 에레미야 50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심판은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었던 것이고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 박해가 절정인 시점에 요한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대로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역사를 통하여 현대판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치 독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는 걸 저는 별로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치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제국주의의 몰락, 소련의 붕괴 등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장차도 있을 바벨론의 무너짐은 바벨론, 로마, 그 다음에 세속도시로 이어지는 종말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 다음에 로마도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적인 무너짐도 말씀대로 시행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함은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를 선언하고 있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은 멸망 전에 화려하고 사치했었던 것과 대조되는 황폐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50장 3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18장 5절부터 8절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5절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게 된 죄가 관영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슬을 이렇게 쭉 꿰려면 실에다 쭉 꿰야 되잖아요. 근데 구슬을 하나만 더 끼면 모든 구슬이 확 뜯어지면서 확 터질 것 같은 그런 걸 갖다 관영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죄가 아주 가득 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사치가 판을 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뿐만 아니라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아 여왕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되 7절에 그가 준 데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6절에 그리고 7절에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에는 어느 경건한 성도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13편은 많이 설교되는 시편입니다. 73편은 계속해서 16절 17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같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성도는 그래서 시편 73편 21절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만일 실족하였더라면 저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경건한 성도는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드디어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속도시는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갑자기 망할 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4절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에레미야서에서 51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신 말씀의 반영으로 여겨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2장 11절에서 같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훈련 같은 거 할 때에도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요. 이 말씀 때문에 어디에 그냥 푹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하고 딱 끊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뭐 훈련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의 훈련은 계속 같이 있으면서 훈련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같이 있으면서 직장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축구팀 가운데 프로 축구팀 가운데 할렐루야 팀이 있었었는데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팀을 응원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공공의 적이더라고요.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각각 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아예 제일 아쉬운 여러분 직장이 다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직장 좋을 것 같지만요. 오히려 많은 역효과들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훈련도 해내고 거기서 구별된 삶도 살아나가고 그렇게 돼야 강해지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전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거나 무슨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지지고 볶고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거에 못 이겨내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그런 단체들을 많이 맡기도 하고 수련회도 인도해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맡아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자기는 한 분이 나와서 간증 시간에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수련회에 오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수련회에 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렇게
직장을 계속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이거 수련회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선 벌리고 살아가는 거죠. 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회사에 여전히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휴가를 좀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채로 뭐 저녁 시간에 또 와서 참여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수련회 참여하면 되는 거지. 그 수련회에다가 난 목숨 걸었다 그러고서는 해놓고서는 나중에 또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자기를 정당화하고 하는 그런 일을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신앙 스타일이 아주 위험합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 뭐 재정관리 그런 것들 강의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재정관리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돈도 벌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 재정관리를 해야 재정관리가 되는 거지. 아예 돈 받지도 않는 곳에 가서 일하면서 무슨 재정관리를 합니까? 이상한 그게 있어요. 뭐 하면 막 다 현실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지. 속된 세상이고 성속을 구분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사실 직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기 어려워요. 제가 나가는 곳들도 사실은 참 간신히 정말 사람들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정말 회사에서 성공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 직장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나는 빠져나와서 나는 그냥 단체로 그렇게 하겠다. 그 사람은 누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어요? 인도할 수가 없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설득을 당하시는 얼굴 표정을 줘야 넘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문화적 명령, 선교적 명령, 예언자적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적 명령, 노동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구분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정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게 믿음이냐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회사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맡겨진 일도 감당을 하고 진지하게 감당하고 자기가 또 맡겨진 그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또 더 수고도 하고 제가 은행 생활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하려니까 옛날에 너무나 많이 써먹어서 너무나 많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못하겠고 또 괜히 제 자랑이 될까봐 못하겠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시간들이 있어야지 그렇죠.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찬송가 이외에는 안 듣습니다 그러는데 찬송가에만 하나님 이 찬양 여기에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노래 잘하거나 그런 음악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사람을 자꾸만 영웅시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문제죠. 파바로티 어때요? 아시죠? 그게
누가 주시는 청입니까? 누가 주시는 은사입니까? 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음악 같은 것들 작곡하고 그게 뭐 자기가 한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 사람에게서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뭐 저는 우리 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실패한 게 뭡니까? 한결같이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여겨주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혹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의 일원으로서 또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함께 있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에 대한 아름다운 시가 있죠.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참 아름다운 시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9절부터 20절은 자,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아이도다 아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자, 9절부터 20절에서는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절규가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 16절, 19절에 나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4번 나옵니다. 9절, 11절, 15절, 19절이나 나옵니다. 자, 누가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을 하게 됩니까? 3절,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또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선장과 성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그토록 애통해하는 이유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기 때문이며 선장과 성객들이라고 하는 말이 암시해 주듯이 그들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슬퍼합니다. 19절을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고 울고 애통해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거래하던 상품명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상품명들 거래했던 상품명들 보면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래 품목을 밝히려는 단순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저들이 누렸던 사치의 극치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거짓으로 치장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더 칠하는 거잖아요. 그 상품 중에 말이에요. 그 상품 중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 거래 품목에. 한마디로 저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겠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그 배금 사상, 세속 문화가 한 시간에 망하고 10절, 19절 한 시간 만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를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20절을 보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란 바벨론에 의해서 피를 흘리며 박해를 당하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 같이 사치하고 같이 이쪽이랑 똑같이 놀았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향하셨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말씀에 하늘과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하늘을 꽂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을 말씀할 때에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하고 묘사한 땅과 하늘의 대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14절에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요. 저들은 세상 사람, 즉 땅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영원히 이제 없어지는데요. 21절, 24절에 보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행위적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에레미야서에서 너는 이 책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제 이에 끝나리라 라고 말씀에 대한 반영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63절 64절에 대한 반영인 것입니다. 자, 다시 18장 21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딱 여기서 마지막 모습입니다. 18장 21절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1장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때는 종언을 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 19장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시고는 이어서 22절 23절에서는 다시 없게 될 것을 5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한번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2번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3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4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번째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는 세상 문화가 완전히 파멸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묘사인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3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들이, 상인 즉 장사꾼이라는 말은 물질 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 우리 최근에도 무슨 그 죽은 사람의 그 죽은 사람이 써놓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치사, 하나같이 치사, 우리 어렸을 때 막 동네에서 말하는 말대로 하면 안 되겠죠? 치사합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그 중에, 그 리스트 중에 하나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불의정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받았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받겠습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2년 동안 감옥에 갔다 나오면 다음에 대통령 되죠. 그런 사람 안 뽑아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릅니까? 그거 법정에서 밝혀져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별로 관심 없군요. 그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물질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했던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어떡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냐? 2번째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우상화하여 숭배케 한 미혹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도자나 누구를 우상 숭배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객관화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을 구분할 때 그 특징 중에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도입니다. 100%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 그룹. 그거는 이단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사람이 벌써 저거 된다. 그 사람이 신이잖아요, 신. 말 한마디 그냥 쫙 아닌데? 이런 거 아닌데? 하고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쫙쫙 적용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라오는 사람들 막 확 족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정신없는 거죠. 그분이 이제 엉뚱한 말 해도 그냥 그게 다. 그런 분 중에 한 분, 우리 교계 지도자 한 분이 어떤 불교대학교에 가가지고서 거기에도 무슨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모든 그 교회 모든 교인이 다 또 변화하고 났을 때요. 야, 그러니까 논리를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확 바꾸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바로 이쪽에서 지시가 내려오자 바로 논리를 딱 바꿔가지고 쫙 풀어나갈 때 이건 참 좋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을 우상화하여서 숭배케 하는 미혹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런 것 중에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써놓으시고요. 다 프린트에다가 잘 써놓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다 적용하십시오. 이건 이거 공부는 따로 공부대로 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현장대로 그냥 그 논리대로 가고 그러시면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죠. 이 시간에 막 피곤해가지고 막 허벅지 막 꼬집으면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죠.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죠. 아, 적어놓으셨다가 이럴 때 아주 냉정하게 딱 붙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게.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빌론이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 시체들이 거기서 발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까지 다 배웠고 이번 수요일 날에는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